20절, 21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메시아가 유대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온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도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영광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21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특정한 장소,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고 죄사함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 말씀하셨습니다. 22절부터 25절은 인자의 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22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도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날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날을 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23절, 제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할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극심한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빨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고통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긴 기다림에 지친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접근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재림을 볼 수 없으니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주장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재림의 날은 마치 번개가 칠 때 모든 사람이 그 번개가 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날을 우리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번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번개를 치며 나타나십니다. 시편 97편 4절은 하나님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떤다 말합니다. 번개와 같이 인자의 날도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이고 그날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25절, 예수님은 재림의 날이 곧 올 것이지만 그 전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은 후에야
재림의 영광이 있다는 말입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은 예수님이 인자의 날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비유하신 내용입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물로, 롯의 시대는 불로 두 시대 모두 심판받았습니다. 또 심판이 주어지기 전에는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7절에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갑니다. 28절 롯의 시대 사람들도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상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당합니다. 하나님 심판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30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와 롯의 때에 갑작스럽게 심판이 임한 것처럼 인자의 날에도 갑작스럽게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나타난다라는 말은 감추어졌던 것이 사람들의 눈에 공개적으로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숨겨지거나 비밀스러운 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31절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유대 문화에서 지붕은 평평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지붕 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처럼 더운 날씨에는 지붕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고 또 지붕은 곡물을 말리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지붕 위에서 기도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이처럼 지붕은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아라 라는 말은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집안에 있는 물건을 챙길 시간이 없듯이 재림이 임박한 날을 살아갈 때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32절 예수님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면서 롯과 가족들에게 뒤돌아보지 말아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집에 소중한 물건을 두고 온 게 생각이라도 난 듯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롯의 아내가 당한 비극을 기억하고 재림의 날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은 재림의 날에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3절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보전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생명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34절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고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명은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다가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남겨진다라는 말은 재림의 날에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뉜다는 말입니다. 35절에 맷돌을 가는 일은 유대 문화에서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재림의 날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갑작스럽고
예상할 수 없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37절,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는 자가 나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긴장한 제자들은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대답하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속담이었습니다. 욥기 39장 30절 말씀에도 독수리가 시체 주위에 모인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시체가 썩는 곳에는 반드시 독수리가 모입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심판받을 죄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의 나라라고 오해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미래에 올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여기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디든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땅에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얻습니다. 그 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고상한 가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가치에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사는 기쁨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세상 행복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죄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시체와 독수리가 있는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시체가 있는 곳이 아니라 생명이 머무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